저는 고등학교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심령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나를 위하여 살았고 삶의 미래적인 것들도 저의 생각으로만 가득 찼지 삶의 어느 부분에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계획 또한 순종함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서 삶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도 계시니 마귀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겠구나.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그때 제 상태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귀신 들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던지 죄와 사망의 권세 또 질병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기도의 시간 속에서 경건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 이 귀신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으시죠?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제가 꺼내는 이유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를 살게 하고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복음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마음속에는 죽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고 또 마음속엔 우울함이 가득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받는 은혜가 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 성전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함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 충만한 은혜가 제 삶에 가득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있었고 괴로움의 순간은 있었지만 항상 저를 붙들어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영적인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고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니 그 삶 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PC방 간다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어떤 친구들은 술 마시러 간다고 그러고 어떤 친구들은 담배 하면서 음악하는 것이 너무 좋다고 저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할 때 저는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수요예배 드리는 것이 좋았고 금요기도회 드리는 것이 좋았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지하에 있는 얼마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때 사모님께서는 성악을 전공하셨고 피아노 학원을 차린 경험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서서 반주를 하셨는데 얼마나 어깨춤을 잘 추시는지 흥겹게 원피스 하나 딱 두르시고 화려한 원피스와 함께 현란한 반주를 하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목사님은 마이크 하나 잡고 앞에 나와서 어떤 부흥 강사를 보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찬양하셨습니다. 수요예배가 열리면 백가정 300명의 목적을 두고 열심히 온 성도가 기도했던 시간들이 떠올라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 최성광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온 성도가 저의 이름을 부르고 그때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연단받고 있는 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예배가 좋구나. 예배 안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좋구나. 평소에는 내가 믿음을 가진다 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교회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무엇이고 이 예배 속에 임하시는 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수요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새벽 예배도 나갔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는 쉽지 않았어요. 가기 전에도 마음이 괴롭고 가면서도 마음이 괴롭고 끝나고 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음이 괴로운 것이 새벽 예배라. 그 당시에 죽고 사는 문제, 영적으로 너무 눌려서 제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혼란기에서도 새벽 예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새벽 예배 나가기가 어려운데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새벽 예배 나가는 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 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참 민감할 때라 영적으로 귀신의 속삭임이 들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하고 볼 때이기 때문에 영적인 민감도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것을 느낄 수 있었고 마귀의 역사가 있으면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마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손을 넣어보면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민감하던 그때이기 때문에 이 새벽 예배에 대한 제 안에 나름대로의 결론이 났어요.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시험받는 가운데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한 날은 영적으로 혼탁하고 머리가 무겁고 기도해도 기도의 길이 잡히지 않고 마귀의 시험 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 피곤해도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를 가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명료하고 분명한 은혜가 잔잔히 심령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도 또렷하게 잡히고 마귀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덜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새벽 예배 나가고 안 나가고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새벽 예배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 일어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에서 잤습니다. 새벽 예배 안 빠지는 방법은 교회에서 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무셔도 돼요. 새벽 예배 못 나온다? 그러면 텐트를 가지고 비전세움실로 가셔서 시티뷰를 딱 보시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주님 오늘도 잘 자겠습니다. 그리고 못 일어나면 제가 깨우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잤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너무 피곤하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순복음교회 새벽 예배로 갔다가 또 나중에는 집 앞에 있는 그리스도교회 그 개척교회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곤하면 어떡하겠어요? 들어누워 자야죠.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들어누워 자다가 전사님이 흔들어 깨우고 잘 거면 집에서 가라고. 그래서 망신도 당하면서도 새벽 예배를 갔어요. 왜? 그렇게라도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라도 해서 새벽에 나가 그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평생 내가 고침을 받아도 새벽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가니까 신학생들이 다 뜨거운 상태에서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는 잘 못했어요. 새벽 예배 안 나가려고 기숙사에 아예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이 허다했고 기숙사에 들어오면 의무로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안 나가려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그 횟수를 못 채워서 쫓겨나가는 친구가 무지기수였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좀 대신 좀 자기 대신 가달라고 새벽 예배를 대신 가달라고 부탁하고 서로 간에 그 표를 뒤바꾸면서 불의와 불법이 판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 이유가 뭡니까? 신학생으로 와도 새벽 예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새벽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새벽 예배 가야지. 그리고 새벽 예배 가면 최대한 많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어떤 날은 내가 1등 해보겠다. 그런데 역시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아요. 왜 집에 안 가는 겁니까? 그 자매. 거기 앉아서 주님과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2시간이 넘어오고 여명이 비쳐오는데도 안 가는 자매가 있는 겁니다. 그 자매하고 끝까지 자리 싸움하다가 마지막에 2시간 반 지나니까 나가는 걸 보고 제가 1등을 한 적이 있는데 뭐 그거 1등 한다고 누가 칭찬해 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새벽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 새벽 속에 주시는 은혜를 제가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평생의 교훈이 된 것입니다. 물론 새벽 예배 안 한다고 영이 혼미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제가 영적으로 이미 눌려져 있는 상태라 그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 유무에 따라 그것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는 제가 찬양대에 섰어요. 개척교회라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곳에 찬양대도 있었고 또 찬양팀도 있었습니다. 찬양팀은 이미 동네 형들이 그 음악을 하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형들. 그 형들 가끔씩 교회 오다가 목사님한테 딱 붙들려가지고 교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형들이 그 헤비메탈 한다는 형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대단했습니다. 그 형들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거기는 낄 수가 없어서 성가대로 갔습니다. 성가대에 가서 찬양을 배우고 하는데, 아니 사모님이 본인 아들한테는 솔로를 시키는데 저한테는 솔로를 안 주는 거예요. 솔로곡을 듀엣도 전공자하고 그 아들만 시키길래 제 마음속에는 내가 못해서 안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아들이기에 비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한 번은 시킬 만도 한데 기다리다 보니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시키든 안 시키든 제 마음속에는 찬양대하면서 기쁨이 있었고, 그 안에서 예배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식사 교제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예배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고3이 되었고 이제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 주일날에는 다 학교로 와야만 한다고 선생님이 강제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도 선생님 저는 주일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일 오전만 예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안 됩니다. 식사하고 오후 예배까지 하고 3시까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반 아이 중에 저만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오후 3시쯤에 천천히 들어오면 아이들의 표정이 밝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대학은 제가 떨어지는 건데 왜 자기들이 이렇게 인상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배하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할 거 다 드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만족할 만한 믿음의 삶, 또 사역자로서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 속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의 인생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믿는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이고, 그 열매를 맺고자 하면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버리게 되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결국은 말라 불에 살라지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은혜 받는 것이며, 은혜 받기 위해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 받으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께 가야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은혜의 보좌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야 예수님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기도와 말씀의 경건,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경건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온전히 딱 붙어 있어서 그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므로 성도의 인생은 한번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한번 일시적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그 받은 구원의 은혜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분을 사고 나서 첫날 듬뿍 주고 영양분을 주고 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돈으로 사서 내 소유를 삼아 내 집에 갖다 놔도 매일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바싹 말라 결국은 다 뜯어내어 태워버리거나 분리수거해 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한번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어라.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은혜 속에 머물러 있어라. 이 은혜를 벗어나 세상으로 가거나 불신과 불의의 길로 가지 말고 항상 복음 안에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 너의 경건과 너의 예배 속에서 은혜의 보호자로 나와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과 예배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무엇이 먼저가 되겠습니까? 10초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경건의 삶, 예배의 삶, 내가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경건의 삶과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신앙의 연합을 이루는 이 예배의 삶, 어떤 것이 먼저 되는 것입니까? 모른 척하고 대답했지만 1부 때 들었기 때문에 아시죠?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먼저 된다고 하면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시며 살을 찢으시며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모두 구원의 길로 부르셔서 교회로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 되어 예배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여러분과 저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미 교회로 모이고 있고 저 빈들에 가서 모여서 예배해도 우리는 위례 세움 교회고 그 빈들이 예배의 장소일 뿐 우리가 교회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장소를 가든 우리가 함께하는 것, 함께 모여 공동체로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 때 그것이 바로 교회고 또 예배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지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들이 활동하고 또 목회자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복음의 역사가 지금 거의 세계 끝까지 전파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또 환란의 때가 올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오직 권하여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간에 때로는 책망할지라도 함께 모여 교회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믿음의 역사를 더욱더 갈수록 강력하게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세 시대 마귀의 역사는 교회를 흩어지게 만듭니다. 모이지 않아도 된다. 그저 개인의 경건으로 충분하다.
교회 공동체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모이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성도들을 흩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이 그 목더미를 잡고 잘못되어진 사상과 가치관, 잘못되어진 성경 지식, 이 말세에 부도덕하고 불의한 그릇된 믿음의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마지막 말세 시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으니 성도들아 함께 모여 함께 은혜를 누리며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충만한 이 공동체 안에 임하신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의 은혜, 사명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 이 받은 은혜의 불씨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며 은혜의 온기를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여정으로 이 경건을 삼는 것이지, 예배 공동체 성도들의 연합을 뒤로 하고 개인의 경건을 먼저 하면 반드시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초벌구이가 중요해요. 우리가 장어집 가면 초벌구이 해주는 집과 안 해주는 집의 차이가 있죠. 초벌구이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계속 구워야 되는데 초벌구이 해주면 어떻게 돼요? 살짝 데피기만 해도 바로 잘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영적인 초벌구이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예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시는 은혜의 보좌의 영광이 임하면 일석에서 은혜 충만히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면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은혜 속에서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선후가 분명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마지막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나가리라. 바꿔서 가난한 성도 이렇게 말하죠. 교회 안 간다는 겁니다. 굳이 모여서 왜 상처받고 아픔을 갖고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가 무엇이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 불편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명령, 성령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할 때 그곳에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의 모임에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천국의 영광이 그곳에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있고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시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주님이 중요시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 평생 동안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향한 그 은혜의 자리로 저는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동차에다가 기름 넣지 않으면 자동차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발로 차서 아무리 때려도 자동차가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설득해도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름을 집어넣어야 그때부터 덜덜덜덜 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 죄 많은 우리의 인생,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숨쉬며 살아가도 죄 가운데 뒤범벅되어 오염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시험에 짓눌려서 공포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 항상 머물러라.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 부활하여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니 내가 너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주시는 이 교회적 은혜 또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만 너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그 삶 속에 나의 뜻이 이루고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꺼져버렸어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을 안 해놓으니까 아무리 제가 10%, 5%, 3% 떨어지되 마음속에 꺼지지 마라 하고 염원했어도 이 핸드폰은 어떻게 됐습니까? 꺼졌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으로 나의 마음의 갈망으로 원하고 소원해도 충전하지 않으면 배터리는 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삶에 은혜가 풍요롭기를 원하고 갈망해도 은혜 받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생명이 꺼지게 되어 있고 마치 우리의 신앙이 고철 덩어리와 같아서 세상에서 녹슬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심령으로 마귀에게 붙들려 끌려가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때 충전을 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충전하는 것은 은혜의 보좌,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충전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려요. 마치 자기 자신은 에너자이저인 줄 알아요. 끊임없이 한번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도 은혜가 충만할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의 역사는 소멸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뜨거웠던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고 여러분 안에 영적인 기근 상태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아무리 유명한 부흥사고 대단한 설교자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 나중에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 그 은혜를 겸손히 받아 누리고 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그 십자가 속죄와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뜨겁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뜨거움으로 세상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가,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시대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며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마음껏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날들, 영적인 풍요로운 시대 속에 있지만 정작 성도들은 기근 속에 살아가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풍요로운데 풍요 속에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많고 예배는 많은데 그 교회 예배를 사모하여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언제든지 그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니 이때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불러도 성도들이 요동치 않고 그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함으로 그 복과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내게 주어질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라.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받지를 않아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악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바쁘니까 일단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 예배해도 되느니라. 지금 너의 처지를 주님께서 아시니, 내 처지를 아시니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예배하지 않아도, 은혜의 자리로 가지 않아도 알아서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니라. 이것이 마귀의 속삭입니다. 이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안 나가요. 중풍병 환자, 그가 어떻게 예수님께 갔습니까? 지붕 뚫고 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과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기준을 나로 삼아요. 내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다 알아서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가지 않아도 주님이 직접 친히 오셔서 알아서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성경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하는데 우리는 나아가기는 싫으니까, 너무 대가를 지불하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이 오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은혜의 보좌로 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꾸 하나님을 택배하는 사람처럼, 물건 소포 들고 오시는 분처럼, 내가 못 가면 주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내 삶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도 은혜를 알아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은혜가 그래서 옵니까?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여기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찾게 하시고 그 방법을 찾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고생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선한 영감을 따라 신뢰하는 것 같지만 신뢰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라고 포장된 잘못된 이야기를 믿어요.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못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장교로 군 생활할 때 중대장을 잘못 만났습니다.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가. 그 사람 만나서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후방에서 군 생활을 했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참 편하게 군 생활 했겠구나.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사람 없고 그냥 저 혼자 계속 같은 말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군대는 전방과 후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상급자로 만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전방에 가서 훈련은 고되어도 좋은 선임 만나고 좋은 지휘관 만나면 재밌게 해요. 후방이라도 사람 잘못 만나서 상급자 이상한 사람 만나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분노 조절 있는 사람들 만나면, 장애 있는 사람들 만나면 훈련이 없는 그 많은 기간 동안 거기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받겠지요. 저는 사람 잘못 만나서 군대에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씻지도 못할 때도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를 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장교로 가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중대장 이상한 사람 만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제가 소대장을 어찌저찌 끝내고 본부 중대장으로 올라간 다음에 병력이 120명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붙으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편제상 문제가 생겼는지 현역이 50명, 상근 예비역이 70명, 120명이 제 밑에 들어왔고, 70명이 사고 치면 제 책임이고 50명이 각 부대에 흩어져서 부대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눠서 하는데 거기서 사고 나도 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목포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올 때 문신 하나씩 달고 옵니다. 그리고 동네 형들이에요. 자기들끼리도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잡으러 가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몰래 나와서 술 먹고, 그리고 사고를 치면 그냥 작은 사고가 안 나고 칼부림 사고가 나요. 인저중대에서는 서로 간에 붙어가지고 회칼을 들고 와가지고 배를 갈라서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전역하기 전에 병장이고 이제 전역을 해야 되는데 자기 친구하고 술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 벽돌로 머리를 찍어서 친구가 뇌사에 빠졌어요.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두 명의 친구는 차 타고 타령에 도망가는 바람에 부대에다 붙들어 놨는데 이 친구들이 상근 예비역이라 자기를 차를 타고 이 지역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비상이 나고 제가 잠이 오겠습니까? 사고 나면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이 중대장, 대대장, 이 진급이 누락될 텐데, 나는 단기로 끝나고 목회하러 가면 되지만 이 사람들 진급 못하면 평생 나를 원망할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진급이 누락돼도 안 되고 이 친구가 사고 나서 인생 망쳐도 안 되니까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이 상황 때문에 힘들 때 제게 유일한 희망이 된 것이 예배였습니다. 주일날 대대라서 교회 예배 장소가 없었습니다. 예비군 식당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대대장도 와서 교인이라고 예배를 드렸어요. 부담되지요?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맡았어요. 그 얼마 되지 않지만 애들 한 3명 정도가 자기를 기타 칠 수 있다, 또 드럼 칠 수 있다, 또 한 친구는 바이올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어디서 깽깽이 소리만 계속. 근데 애가 너무 간절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래, 부분적으로 하자, 부분적으로. 시작할 때 한마디만 네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걸로 하자. 그거는 좀 틀리지 않도록 연습을 좀 해라. 그 친구가 저 때문에 나중에 연대까지 가서 이걸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지요. 그 친구, 그리고 앉아있는 애들도 뭐 몇 명 안 돼요. 2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그곳에서 찬양 인도하고, 또 밖에서 목사님이 오시면 그분이 설교하시고, 그 마음은 죽을 것 같은데 예배 자리에 와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병사 몇 명 모여가지고 그 어성부성 예배하는데 뭐가 대단하게 뭐 태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숨도 쉴 수 없는 답답함이 있는 그곳에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저를 확 잡아주니까 그 안에서 위로를 확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힘듦, 또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부담감이 마음을 짓누를 때도 그 하나님께서 예배 안에 주시는 이 믿음이 저를 굳게 붙들어 주셨어요. 예배하는 게 너무 즐겁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왕 하는 김에 부대 예배 끝나면 자기 교회까지 가서 좀 찬양 인도를 좀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그 교회도 상가 2층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또 끝나고 나면 카니발 타고 저희 그 3-4명 그 아이들 데리고 그쪽으로 또 가는 겁니다. 투어하듯이 본 예배 드리고, 그곳 가서 11시 예배를 또 인도해 드려요. 9시 예배, 11시 예배, 거기서 또 뷔페처럼 몇 가지 반찬 해가지고 먹고, 또 잠깐 교제하다가 또 부대 오고. 다른 군인들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가서 자기들 하고 싶은 여가생활을 신탕 하고 놀지만, 저는 물론 군대에서 제가 어떻게 논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군대는 장교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살다가 나와서 그때 제대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예배가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칠 수 없었고, 그렇게 저는 예배하면서 군생활을 마쳤어요. 마지막에 연대장에 넌 좋은 목사님 될 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도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이 많았지만 제 인생 구비구비마다 저를 세워준 것은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였어요.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내 영혼의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본문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니라. 너희는 내 안에 와서 내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이 세상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항상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나와 함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허송세월하고 방탕하기보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대답을 하세요. 우리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밝은 미소로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리는 이 예배야말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은혜 받고 또 세상으로 나가 주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은혜의 불씨를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